할렐루야. 지금부터 4월 23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땅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하면 구별됨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삶의 원칙과 또 체계가 세워지고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 가지 방향에서 거룩함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가정이 거룩해야 한다. 그리고 또 보건 분야에 있어서 정결함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거룩하여야 한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사회 의식이나 또 가정관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나 이혼에 관해서도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관념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본인들은 참을 수 없어서 또 성격 차이 때문에라고 말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어쩌면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또 이기적인 이유로 결혼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혼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고, 또 언약 당사자들이 죽을 때까지 서로에 대해서 성실함의 의무를 다해야 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또 지키는 그 책임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있습니다. 부부는 정신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순결을 지키고 배우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결혼한 남자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1년 동안 병역의 의무를 면제시켜주고 있는데, 또 각종 공적인 의무도 그렇게 면제시켜주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가 다 가정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혼은 참으로 신중해야 하고 또 분명하고도 객관적인 이유와 또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생명에 대해서 이 전염병이나 또 정결함에 대한 거룩함을 말씀하는데,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또 모든 생명은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에 대해서는 성경은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한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사람을 유괴하거나 또 인신매매하는 그러한 행위는 큰 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질병으로 인한 공동체의 붕괴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나병을 예로 들었지만 모든 전염병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격리와 치료의 절차들을 밟게 해서 질병이 그 공동체 전체로 퍼지는 것을 주의시키는, 그래서 그렇게 육체적인 거룩함도 지켜야 한다, 건강함도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공동체는 세워지는 것도 참으로 어렵지만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우선시하고 또 존중하는 그러한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가치와 또 도덕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채무자와 채권자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돈을 빌렸을 경우에 또 무엇인가를 저당 잡혔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채무자는 돈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또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그 의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에도 규율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변제를 요구할 때 채무자의 인격과 또 그 가정을 파괴해서는 안 되고, 또 담보물을 요구할 때에도 최소한의 의식주를 보호해주는, 그래서 이 채무자의 권리도 그렇게 보호해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보면 이제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또 범죄의 늪에 빠져드는 사람들도 종종 있게 되는데,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또 사람들을 압박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모두가 다 그렇게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려서 생명을 끊는 경우들도 종종 발견됩니다. 요즘 보면 또 전세 사기 때문에 생명을 잃은,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여럿 그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법칙을 잘 지키고 이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에 이 채무자의 형편과 또 상황을 배려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이고 또 복을 받는 길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정과 또 생명과 또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생명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는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만들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선 나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또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336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36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이웃을 항상 사랑하고 또 존중하며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서로 중보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온 바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주여 세 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